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 서두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인데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 전에도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 누가가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이 그랬죠. 내가 먼저 쓴 글에서 기록한 내용은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편. 이 속편은 이미 편찬된 책에 잇대어 편찬된 책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후속작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속편, 후속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수신자를 보면은 이 누가가 누구에게 썼느냐? 동일하게 그 수신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하지만은 자세하게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신자에게 그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가 수신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이렇게 가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가카자를 뺐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변화냐? 이 호칭의 변화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보통 우리가 높은 분에게 각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옛날에 불렀는데,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아주 높은 배설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형제가 됐고 이제 일꾼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사이에는 데오빌로 그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처음 복음을 접하고 앞에서 그랬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신부터 또 사도들에게 명령해서 성천하신 날까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데오빌로가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뭔가 그 내면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이 성천의 날까지라 그랬죠. 성천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던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성천부터 성천 이후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성천까지 그리고 성천에서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같은 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또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성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이제 육신의 사역은 종점을 찍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지상 사역은 마침표를 찍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성천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 스스로 한 사역은 마침표지만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서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성천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된 보혜사가 오시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언급을 했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야만이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3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했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랬죠. 부활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지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그리고 이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시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의 성천은 약속된 보혜사가 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필요한 권능을 그들이 부여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고 있어요. 자, 1장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권능,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의 그런 세계 지도를 보면은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일했던 시대가 있다 그랬죠. 언젠가 제가 로마에 갔을 때 통일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나라도 무슨 통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쪽 벽면에 보면은 어느 시대는 로마가 차지한 땅이 이만큼 되고 그래서 이 통일 시대는 이 지중해 우리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북쪽이 유럽 쪽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동쪽은 아시아 쪽이고 남쪽은 이제 아프리카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한때는 이 지중해를 기점해서 전체를 이렇게 통일했던 그런, 그래서 통일 지도가 하얗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참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전체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로마가 통일된 그 나라들, 구레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북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살게 되고 또 터키 지역의 다소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그리스 지역도 그러고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 했을 때는 그 당시 로마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스페인 저쪽 끝 이것을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보통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오늘날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면 그 당시는 로마였습니다. 미국은 그때는 탄생도 되기 전 훨씬 전이죠. 200년 조금 더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확장이 되고 확장돼서 땅끝까지 이렇게 전거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것이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이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성천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성천한 인물들이 구약에 두 분이 있고 신약 시대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데 자, 구약 시대 우리 창세기 누가 성천을 했죠? 에녹이죠, 에녹.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서 보면은 또 성천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가 있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은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은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바로 이 재림의 복음 네 번째. 금년 2020년은 우리 교단 교육 주제가 재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재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이 예언했는데 이것이 성취되었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탄생과 생애와 사역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탄생으로부터 그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성천 다 성취가 됐었고 단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이 뭐죠?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아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그 가치관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에서 재림의 신앙은 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인데 자, 이것은 우리 교단만의 유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하면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인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항상 마지막을 준비해서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선 그 세 가지부터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함으로,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함으로, 두 번째는 흰옷을 준비함으로,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함으로. 이제 바쁜 분들은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이 세 가지, 기름을 준비함으로 맞이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행한 우리의 구제와 선한 일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다. 마지막 때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한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이것이 평가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덕만 준비했지만은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 이 기름이 자세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사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 이상으로 성령에 의한 중생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만 하고 실제로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서 죄될 것이다.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오실 때에 예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런 잘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이 자들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이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은 그들이 1장 14절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해같이 바람같이 강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 8절에서 언급했다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은 성령의 이런 강한 임재가 바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다 그랬죠.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제 사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 요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도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바울이 13장부터 이어지는 1차 전도 여행과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까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8장에서 빌립의 전도, 사마리아 도성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놀라운 이런 기적을 행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못지않아요.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또 그도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데, 바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했고,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둘째 쇠문 속에 들어가서 절정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천사가 첫 점은 둘 점은 다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한결까지 기도의 현장까지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보면 18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비방하고 대적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너희 힘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27장에 가서는 이제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호송이 될 때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7장에서 보면은 그리했을 때 온 사람들이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게 됐느냐, 밤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유라굴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바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방송에도 간혹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의 현실 속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헌신된 정인들이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서 보면은 30명 이상이 쭉 나타나요.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디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볼로, 자조장사 루디아, 에바브로, 디도, 순두기와 유오디아, 쭉 펼쳐지는 그 30명 이상의 인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흰옷을 준비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자, 흰옷을 준비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그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은 칭찬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순결을 지키는 합당한 자다 했는데, 바로 흰옷을 입은 것은 뭐냐?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옷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짐승의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생기죠.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흰옷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 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은 흰옷을 입어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한 권면은 그랬습니다.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 내가 받고 들은 바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자세로 임하게 될 때에 더 진지하고 굳은 결심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택지에서 나오던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바로 가셨는데, 그 주간은 점심을 드시는데 집으로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올라오셔서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날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온 그 다음부터는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주간에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오후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교회 와서 세례도 받으시고 이랬는데, 요즘도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옆을 지나면 그 할머니, 그 어르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늘 그래요. 참 우리 어머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그렇게도 참 점잖하고 말없이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유행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도 참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말없이 잘 이렇게 도와줬나라고. 그 어머니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진지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맞이해야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특별히 22장의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랬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유혹에 받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어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자,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돕는 힘을 주어서 그가 그 겟세마나만의 목요일 밤 예배 철야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서 사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세가 되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누가 그러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예배를 나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저 비대면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그저 참여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은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이 생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한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게 되다 보면은 어쩌면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 지금도 이것을 생방송으로 보내는 것을 참여하고 또 혹시 늦으면 나중에라도 보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치 말이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을 쓰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그랬죠. 등도 준비하지만 기름을 준비해야 이렇게 된다 했는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때와 이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예수님의 오심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미 선교회가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 날짜를 정하고 그 전부터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제가 군대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 대구의 방공포병학교에 있을 때 정말 그 교환을 만들어서 올바른 총괄관에 대한 교환을 만들어서 장병들 간부들 강당에 모아놓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건 교육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풍이 돼버렸죠. 1992년 10월 28일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오셔서 다 끝이 된다 했는데 지금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년 하고 8년이 더 지난데도 끝났죠. 끝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올바른 종말관,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 하는데 15장은 부활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요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죄와 쾌락에 빠진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절에 이사야 22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각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가 열심을 다해서 그 위험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서 그가 복음 전도에 매진하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까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 이것은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심 재림의 소망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차절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흰옷을 입고서 준비하고 항상 깨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된 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밝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날이 잔치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